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요, 이 감사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조건 반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으로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안에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스스로 의지로 판단하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thank입니다. thank인데 이것의 어원이 뭐냐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think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서 감사가 온 거예요. 당장에는 몰랐는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감사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은요, 이 감사를 생각뿐만이 아니라 기억과도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바로 생각하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감사하는 것들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여기서 기념하여가 기억하다 자카르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념하라, 기억해라, 절기로 그것을 지켜 상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하게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상호작용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감사의 세 가지 R 법칙입니다. 영어로 R로 시작되어지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remember, 기억하다입니다. 감사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rethink예요. 생각하는데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듭해서 반복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respond입니다. 반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의미가 되어지는지 생각하고 묵상해졌을 때 그 깊이가, 그 넓이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remember, rethink, respond, 이 세 가지가 바로 감사의 세 가지 R 법칙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 환자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멀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쳐 부릅니다.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의 위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일반 사람들 앞에서 같이 못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멀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좀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문둥병에 걸렸는지 나았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이 정말로 나았는지 확인해라 라고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정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은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친구로, 자신의 가족으로, 직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제 몸이 나았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 감사의 세 가지 R 법칙을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emember, 기억하다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머지 9명은 누굴 지금 잊어버린 겁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누가 고쳐주셨는지,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병에서 고침받은 게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날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내게 원수 맺은 일, 내가 정말 원한 맺히고 정말 아팠던 일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요. 정말 곱곱 씹어서 그냥 꼭꼭 담아둡니다. 하지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었던 사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나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란 것이 뭐냐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 이런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1년에 한 날을 딱 정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기억하다라 했다면 두 번째 리싱크잖아요. 다시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냥 표면적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은혜구나, 이게 정말 감사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정말 내가 불평불만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에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심을 깨닫고 있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둥병 환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시간들을 겪어왔는지 그것들이 떠오른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둥병 환자들은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져요. 근데 이 아수르의 그 황제였던 살만에셀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 이런 강한 민족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만에셀을 볼 때 이걸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겠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땅에서 당시에 약 27,290명, 그들 가운데 특별히 리더들, 지도자들을 강제로 추방을 시킵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이 섞여 살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결혼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피가 섞이게 만드는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북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서부터 벌을 내리신 천벌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정말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단순하게 건강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했더니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던져주시고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걸어오시는 말걸음들이 그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신앙적인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깊고 넓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억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생각하는 것으로 통해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세 가지 아래 마지막 리스폰드, 반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기억하다와 두 번째 생각하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네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를 선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으면 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먼저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내가 먼저 큰 감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영향력들이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고침 받는 건 분명 큰 은혜입니다. 10명이 다 병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 또다시 아파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고침 받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은혜예요. 하지만 영혼 구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이 땅을 벗어난 한없는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9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반응을 보였더니 그 반응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도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포되어지고 더 퍼지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에 이주한 영국 청교도들이 그 혹독한 그 추위와 그 배고픔과 그 질병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드릴 때 그곳에 영국 청교도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면 그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바로 인디안 원주민들이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첫 번째 겨울 그 혹독한 추위와 그 배고픔과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정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고 그렇게 감사 축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인디안들이에요. 인디아들이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생필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급해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이 어렵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렵지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인디안들을 함께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청교도들은 그 이후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미국의 민낯이에요. 실제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만의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청교도들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돌봐주고 도움을 준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손 내밀어주고 나를 공급해준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받아 누린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단순하게 나 혼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 물질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다라면 우리의 교회를 주셨다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가 더 넓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그런 기억과 생각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만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 군포와 안양과 이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요. 정말 마음 아픈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삶의 밑바닥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오늘 이렇게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선물도 나누고요, 좀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눌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만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크게 나누고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